이사야 38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큰 고통을 더해도 감사. 같이 봅시다. 큰 고통을 더해도 감사. 요즘 시대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큰 고통을 다 주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큰 고통을 더해도 감사하는 그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고 싶으냐? 오히려 큰 고통이 무엇 때문에 고통이냐?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통인데 오히려 큰 고통을 통해서 뭐를 회복해 주냐? 감사를 회복해 줘서 오히려 우리에게 큰 고통이 오히려 감사를 회복하는 기회로 만들어주고 싶으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옆 사람들에게 큰 고통이 감사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읍시다. 시작. 큰 고통이 감사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십시다. 아멘. 그렇다면 큰 고통은 우리에게 복으로 바꾸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이기도 한데 인터넷에 올라온 하나의 예화이기도 하고 얼마 전 미국에서 한 부자가 강아지를 기르고 있었는데 강아지에게 1560억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1560억.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는 얼마를 물려줬냐? 10억을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강아지를 키운 사람에게는 1년 연봉으로 5천만 원씩 주면서 이 강아지를 돌보아주라고 그렇게 하고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화가 나서 걔에게는 1560억을 주고 나에게는 10억이 뭐냐? 그리고 재판정에 가서 판사에게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그리고 재판을 했답니다. 근데 재판장이 이제 재판을 하면서 하나하나 물었습니다. 이 젊은이에게 젊은이 1년에 아버지를 몇 번이나 찾아갔나요? 그랬더니 아무 말을 못합니다. 아버지가 즐겨 드신 음식이 무엇이나요? 모릅니다. 계속 묻습니다. 전화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셨나요? 아무 말을 못합니다. 아버지 생신은 언제이신가요? 그것도 모릅니다. 다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판장이 아버지가 유언을 남겨놓으신 비디오를 틀어주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디오에 뭐라고 나왔냐? 내 재산 1560억을 내 사랑하는 걔에게 물려주고 사육사에게는 매년 5천만 원씩 주고 내 아들에겐 100만 불만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혹 아들이 이에 대해 불평을 하거든 아들에게는 1불만 물려주십시오.
그래서 재판장이 그 아들에게 10억 주었던 것을 재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일불만 유산으로 물려주고 다 환수했습니다. 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해주는 시사가 많이 있는데 이 아들은 뭐를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뭐를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아버지에 대한 은혜도 감사도 잃어버렸지만 오로지 이 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외동 아들이기 때문에 그 재산이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다 누구에게로 온다? 저절로 나에게로 온다. 근데 아버지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냥 유서를 써가지고 아예 녹화해서 그리고 재판에 놔둔 거예요. 아버지가 한 얘기는 없어요. 제가 해석을 해본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어떤 인간이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내게 몸만 주면 되는 거예요, 내게. 나에게 필요한, 내가 필요한 세상에 사는 필요한 것만 주는 것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건 이 아들이 아버지가 필요한 것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고 다 필요 없고 아버지 오로지 몸만 계산하고 살아요. 유산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재판을 안 했다면 10억이라도 가질 건데 재판에 간 바람에 유산은 얼마를 받았어요? 단 1불 받고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요,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고통을 준 것 같았는데 왜 고통을 주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오직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큰 고통이 있어도 감사하며 살게 된다. 살아있는 자.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 산 자는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예요. 그런데 죽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이 세상에서 주는 온갖 우리에게 주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돈으로부터 오는 유익으로부터 오는 이런 것들만 붙들고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세상의 것만 붙들려고 하고 살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특색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잃어버린 백성을 어떻게 해주고 싶으냐? 그 하나님을 찾아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은요,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이 되어서 그래서 왕의 일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40이 되었을 때 인생의 중반에 내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듣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응답해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다시 여기 이사야 38장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신지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뭐 때문에요?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오히려 평안을 주고 큰 고통을 준 것은 뭐 때문이다? 감사를 회복시켜주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을 만났고 깨닫고 보니 그 다음에 뭐예요? 다 큰 고통 감사할 수 없어요. 오히려 수월도 감사할 수 없어요. 사망도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산자는 큰 고통 중에 누구를 찾은 자느냐? 하나님을 찾은 자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간은요, 큰 고통을 더하면은 우리 인간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고통에다가 더 큰 고통을 더하면 못 살아. 오히려 뭐가 많아져요? 불평이 많아지고 원망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산자는 그 큰 고통 중에서 뭐를 찾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찾고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산자는 큰 고통 중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만 죽은 자는 고통을 더하면 더할수록 뭐가 많아지냐? 불평이, 원망이 더 많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뭐를 통해서 감사하느냐 하면 내게 환경을 따라서, 내게 주어진 것을 따라서 감사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로 말미암아 감사하느냐 하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가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을 찾아가면서 몇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뭐 때문에 고통하는 때에 이러느냐? 사람들이 뭐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해. 또 부모를 거역해. 그래서 고통하는 때에, 그래서 그들에게 고통이 더 왜 오느냐 하면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인생은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하며. 사랑은 뭐 때문에 사랑하느냐? 내게 환경이 좋아지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다 잃어버렸어도 오히려 고통 중에 누구를 찾으냐? 하나님을 찾고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요,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렸어도 오늘 감사 회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 찾으면? 예수님 찾으면 다 잃어버렸어도 감사는 회복할 수 있어요. 감사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감사를 회복한 만큼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에서는 사실은 히스기야가 가문의 큰 고통 중에서 뭐를 회복했느냐? 감사를 회복한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감사를 회복하는 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자,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이것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아. 그래서 교회에 나왔어. 예배도 드려. 그런데 뭐가 잊어버렸느냐? 예배는 드려. 근데 헌금도 해. 다 해. 근데 뭐를 잃어버리고 하냐?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이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이 감사는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요, 큰 고통 중에 더 누구를 붙드느냐 하면 예수님을 붙들고, 오히려 이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 말은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이 인생은 뭘로 감사하는 인생이냐면 사실은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데 환경을 주어도 감사 안 해요. 환경을 주어도 감사만 해도 그것도 좀 낫지. 근데 하나님으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환경이 되어도 잠깐 감사를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사의 삶으로는 살지 않아요. 주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어느 큰 부자의 아들처럼 10억을 유산으로 물려줬으면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 나를 누구보다 못한다.
계만도 못한다. 스스로 자기가 계만도 못하고 살고 살았음에도 자기가 계만도 못하게 산 것을 몰라. 그러니까 큰 고통을 줘야 뭐를 다 빼앗아야 되냐. 오히려 그 아버지가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 그런 아들은 돈이 많이 있게 되면 누구를 더 멀리 떠나냐?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 그러니까 이 줬던 것도 감사하니까 다 빼앗아서 몇 불만 줘라? 1불만 줘라. 그래야 그가 고통 중에 들어가서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못 떠났고 하나님을 얼마나 떠난 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오히려 그것이 복이야.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세상의 것이 많으면 그것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떠난 줄도 모르고 고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 있는 걸 모르고 그리고 세상의 것에 취해서 고통 가운데도 있는데도 고통에 있는 걸 모르는 거야.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고통 중에 모르게 하려니까 여러분 그냥 있으면 고통을 알아.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돈이 많이 있는데 고통 가운데서 고통을 잃어버리려니까 뭐를 해야 돼요? 마약을 먹어야 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고통을 몰라야 돼. 근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고통을 알게 해주려니까 마귀는 고통을 없애준다고 하는 방식이 뭐냐? 세상의 온갖 것에 취해서 그곳에 빠져서 뭐를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술독에 빠져서 고통을 모르게 만들고. 그래서 고통을 모르는 것이 복이냐? 아닙니다. 고통이 임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은 살면 살수록 우리 인생에게 고통이 오게 돼 있어요. 고통이 안 온다는 건요,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야. 우리 옆 사람들에게 산다는 것은 고통이 있다는 것이랍니다. 왜 고통을 놔둔지 아세요? 그 고통이 있어야 그 고통 때문에 마지막에 가장 큰 고통이 뭐예요? 죽음이라는 고통이잖아요. 그 고통을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고통 때문에 누구를 찾아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 고통이 뭘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이냐? 최고의 복으로 하나님은 바꾸시기 위해 고통을 둔 거야. 근데 우리 인간은 뭐가 없어지기를 바래요? 큰 고통이 없어지기를 바래요. 여러분 진짜 큰 고통이 있는 것은 뭐를 잃어버려서 고통이냐면 감사를 잃어버려서 큰 고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를 회복하는 자에게는 큰 고통도 고통이 아니야. 오히려 큰 고통이 뭘로 바뀐다고요? 오히려 더 큰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역설적이에요. 우리 인생의 큰 고통이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면 죽음도 뭘로 바뀌어요? 영원히 사는 몸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으로 감사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고통이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더 봅니다. 시편 50편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자,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아니 10억을 유산받았던 사람이 자기 죄가 뭔지도 모르고 가서 재판장 앞에 섰어. 그랬더니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뭐가 드러나요? 자기가 얼마나 아버지 앞에 불효한 자식이었다는 걸 보게 해줘. 죄를 드러나게 해.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에게 하나님을 찾게 해주는 방식이 뭐냐? 큰 고통.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큰 고통이 오는 것을 통해서 뭐를 잃어버린 걸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가장 인생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비극이에요. 근데 세상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생각해요? 무슨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초반에 하나님 믿으려면 차라리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려면 차라리 뭐라 그래요? 말하기가 참 부끄러울 정도로 말을 험하게 해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뭐를 받냐? 죄를 낱낱이 드러내서도 자기 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죄와 함께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걸 생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찢으시리니 건질 자 없다. 찢어서 어디다 던지겠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옥에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을 어디에 던지고 싶지 않느냐? 지옥에 던지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통을 주어서라도 얼마나 하나님을 잃어버렸는가를 알게 해주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가 뭐를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혹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에게 회복된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은 백성에게 일어난 그것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도 어떤 감사예요? 큰 감사. 그래서 여러분 모든 절기는 1년에 한 번 있는데 감사절기는 1년에 몇 번을 뒀어요? 2번을 둬서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뭐를 회복시켜주고 싶어서요? 감사를 회복시켜주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백성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또 맥추감사절을 통해서 뭐를 회복해야 돼요?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감사를 회복하면,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뭐를 했냐면 모든 고통을 뭘로 바꿔버리시냐면 하나님의 복으로 바꿔버리는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봅니다. 이사야 38장, 다음 성경도 있어요. 38장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 고통을 한 데다가 뭐 했다고요? 큰 고통을 더했어. 더하시는 이유가 뭐를?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그 큰 고통이 온다는 걸 알고 히스기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엎드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가 집으로 돌아가기도 전에 다시 돌려보내서 내 모든 죄를 내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다 던져버리고 등 뒤에 던져버려서 이제는 어떻게 해준 거예요? 큰 고통을 오히려 뭘로 바꿔주시냐? 그래서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19절 한 절 다음 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여기까지. 오직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누구에게 감사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오히려 큰 고통을 통해서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향하여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여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뭐 한다고요?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20절 같이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큰 고통을 주는 것. 여러분 죽는다는 거야말로 최고 큰 고통이 아니에요? 근데 그 고통 때문에 누구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뭘로 바뀌었어요? 오히려 주께 감사하는 자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잃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려니까 사람은요 이상해요. 많은 것이 있어지고 세상 것이 풍요해지면 풍요해질수록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자리도 높은 자리 올라가고 돈도 많아지고 집도 좋아지고 그리고 그냥 모든 것이 다 많아져.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요? 신기하더라고. 많이 주면 줄수록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간 인생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 주었던 걸 다 거두신 거,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도 보세요. 그는 집에 있어도 탕자지만 나가서도 탕자였고, 그래서 그는 집안에 있을 때는 작은 아들, 유산에 병들어서 아버지 내게서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그래서 분깃을 줬어. 왜 준지 아세요? 분깃이 유산에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 유산을 누가 없애야 되냐? 아버지가 없애면 평생 아버지 원망하고 살아.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자녀의 아들에게 다 준 거야. 근데 그 돈을 또 아들이 가지고 나가서 누가 쓰냐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다 썼어. 근데 하나님이 쓰고 있을 때 내버려 두신 거야. 그래서 그가 진정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재산이 있을 때는 아버지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고 멀리 떠났어요. 그런데 그 재산을 가져와서 탕진하면서 술 먹고, 그 다음에 계집질하고 못된 짓 다 하면서, 다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빠찡코 돌리고 노름하고 뭐하고 하면서 돈이 다 날아가니까 어디로 갔어요? 큰 고통 가운데 있는 돼지우리로 갔더니 거기서 드디어 그 큰 고통으로 인하여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유산을 다 버리면서까지라도 누구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도 뭐를 갖기를 원하는 생이에요. 큰 고통을 당해도 뭐를 갖기를 원해요? 우리는 세상의 온갖 재물과 보화를 다 갖기 위해서 온갖 지혜를 다지면서 하나님을 멀리 멀리 떠나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한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고통보다 더하겠느냐? 우리가 큰 고통을 당해도 여러분 우리는 회복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큰 고통을 당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을 친히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큰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고통 당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 고통 당하지 않고도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어디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큰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 그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큰 고통 당하고 있는데 고통 당하고 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큰 고통을 누가 대신 당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예수님이 친히 당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큰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의 큰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고통 중에도 감사하게 하는, 예수님의 속성이 뭐냐? 우리는 큰 고통 중에 우리 인생은 감사할 수 없는 존재예요. 큰 고통 당하면 어떤 인생이냐? 큰 고통과 함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고통과 함께 더 망해가는 인생이 오늘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고통 당하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큰 고통 중에 감사하게 하기 위해 자신이 우리가 당해야 될 큰 고통을 십자가에서 친히 당하시고 그 고통을 감당하시고 어디로 떨어지시냐? 지옥에 떨어지시지만 지옥도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는 곳이에요. 다시 나오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거기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죽음의 자리까지, 고통의 무덤에까지, 지옥에까지 누구의 고통을 담당하기 위해서 내려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시기 위해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고통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누가 고통을 해결해 주심으로 해결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심으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그냥 감사가 아닌
우리에게 있는 이 고통이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데 누가 와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당해도 그 고통을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누가 대신 고통을 당해 주셔요? 예수님이 대신 고통을 당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예수님은 어떤 걸 아느냐면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하다가 그 고통 속에 살아서 그 고통이 영원한 고통인 어디까지 가는 걸 알아요? 예수님은 지옥까지 가는 것을 알아. 그러니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차마 우리가 그렇게 간 것을 볼 수 없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뭐를 해결해 주고 싶으신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고통이, 이 세상의 고통은 고통이도 아니에요. 진짜 고통은 어디서의 고통이냐? 지옥에 가서의 그 고통은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통인데, 그 고통이 잠시 하다가 없어지는 고통이 아니에요. 100년만 하고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1000년만 하고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에요. 그 고통을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데, 여러분 그 고통을 누구는 아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내리시는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신 분이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그 고통을 담당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걸 믿을 때야만이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은 감사예요? 몇 푼 줘서 감사해요? 10억 줘서 감사해요? 그 감사가 아니에요.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뭔 고통을? 너희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큰 고통인 지옥에 떨어질 것을 보고 그 고통 가운데 가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고 죽으신 거라니까요. 아멘. 이렇게 큰 은혜가 여러분 이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맥주감사절은 어떤 절기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를 보내주시냐면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을 77절이라고 그래요. 77절. 77은 49.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순절이라고 말해요.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역사를 일으키고 복을 주셔도, 예수님이 다 이루고 주셔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이렇게 큰 고통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걸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그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이 절기가 맥주감사절이야. 그러니까 이 맥주감사절은 사실은 이 주술을 함으로 우리가 감사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큰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가셨어도 그것을 못 깨닫고 못 받아들이니까 누구를 보내서요? 성령님을 보내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로 받아들인 절기가 맥주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큰 고통을 더해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 누가 오지 않으면, 성령이 오지 않으면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받아들이고 깨닫겠냐고요. 누가 오시면 깨달아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느냐, 큰 고통이 더해도 감사하는 자로 변하는 역사가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큰 고통 중에도 감사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은 누구를 찾은 백성이에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찾은 백성.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이제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어디 안에? 내 안에 모셔들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 자가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하는 자로 바꿔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재밌게 말해요. 감사하라 그럴 때 우리 인간은 감사하는 일이 있어야 감사한다 그래요. 감사하라 그러면 뭐 감사할 거 있냐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봄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봄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얘기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다시 얘기하면 성령님이 오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큰 고통도 좋은 것도 무엇도 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10억을 주기로 해가지고 10억을 뺏어가고 일부를 준 것이 더 큰 감사가 나오는 거야. 뭐를 찾은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을 찾은 백성들에게. 10억이 감사할 일이에요. 일부를 받고 하나님을 찾은 것이 감사할 일이지.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빼앗아가면 더 원망에 더 불평이 생기는 게 바로 누구예요?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구호를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야. 같이 읽어봅니다. 죽은 자는 환경을 따라 불평하고 감사하고 살아가고, 산 자는 큰 고통 중에도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살아간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환경에 따라서 불평도 하고, 환경에 따라서 감사도 하고. 조건이 뭐예요? 환경이에요. 그러나 산 자는 큰 고통 중에도 누구로 감사해요? 예수님으로. 고통이 없어도 감사하지만, 고통이 없어도 감사한데 고통 중에 감사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통 없으면 더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감사를 회복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언제나 범사에 감사, 모든 사건을 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감사를 회복시켜주고 싶어서, 감사를 회복시켜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래도 회복을 못하니까 교회를 세워서 오늘 감사를 회복시켜주려고 저를 통해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메시지를 오늘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감사를 회복하고 천국을 누리고 살다가 천국을 전해주며 천국 가는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큰 고통이 더해도 감사하며 삽시다.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삽시다. 성령님으로 감사하며 삽시다. 그러면 천국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오늘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전해주며 살아가는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감사를 되찾아주기 위해 큰 고통을 더하시지만, 사실은 큰 고통을 아무리 더해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 오히려 큰 고통, 감사를 잃어버리고 큰 고통 당하는 인생들, 오히려 감사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큰 고통을 당해야 될 그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큰 고통이 오히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감사하는 삶으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고통 중에 있어도 오로지 예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천국을 누리다가 감사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구원의 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내게 은혜를 베푸셨네. 생명의 주 예수, 사랑스러운 그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찬양하리라. 십자가 보혈 내 죄를 사하셨네. 감사하리라. 놀라운 사랑,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네. 3절입니다.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내게
소식하네. 주의 예수 사랑스러운 그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찬양하리라 예수님 권세 죽음을 이기셨네. 감사하리라 성령 조sem을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하심의 역사가 큰 고통 중에도 감사하게 하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큰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감사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전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현업예와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